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는 정말 다산다난한 그런 말이 틀리지 않는 해죠. 2024년 올 한 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만 끔찍한 정말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소식이 있고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 그리고 막 탄핵 소용돌이,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 또 지구촌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지구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면 좀 실패하는 인생을 사셨나요?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도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에디슨 다음으로 가는 발명왕은 누구일까요? 만일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름을 어떻게 보냈을까 끔찍합니다. 냉장고, 에어컨에 냉매, 그 프레온 가스를 개발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 공조 시스템을 대중화하는 데 아주 기여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 시동을 걸 때 말이에요, 본네트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엔진 크랭크 축에다가 이따만한 새꼬은치 끼워가지고는 크랭크 핸들이라고 말하죠. 이걸 막 돌려서 발동을 건다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시동을 걸 수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 전기 스타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키 하나로, 아니 버튼 하나로 쉽게 시동이 걸리는, 옛날에 막 그렇게 했죠. 이 사람이 고성능 디젤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급속 건조 페인트를 개발했습니다. 노킹 방지 휘발유를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만 이 사람의 이름으로 300건의 특허를 취득한 발명왕이에요. 찰스 캐터링. 그런데 이분에게 묻는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고 고음 좀 깎아주십시오. 형편없는 시력 때문에 큰 성공을 거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형편없는 시력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시력이 나빴냐 하면, 옆에 룸메이트가 책을 대신해서 읽어줘야 될 만큼, 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나쁘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시력이 나쁘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학습은 어떻게 하고, 아니 발명을 어떻게 했냐, 300건의 특허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는 그 나쁜 시력 때문에 혁신적인 학습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읽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사물을 그리는 능력, 어떤 이미지, 형태, 구조, 기능적인 요소들을 더욱 집중하여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말도 남겨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어떤 훌륭한 연구원이 999번의 실험에 실패하고 1000번째 실험에 성공했다면 그 마지막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최고의 발명왕이라고 말했던 에디슨도요, 전구를 하나, 여기 있는 전구를 발명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자가 2000번 이게 실패했거든요. 2000번을 실패했어요. 2000번. 매일매일 실패했다고 말하면 적어도 6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실험을 해도 2000번 실패하려면 6년이 걸리는데, 2000번 이 실패에 대해서 끝에 성공을 거뒀으니까 정말 소감이 대단할 것 같은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고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방긋 웃으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2000번 실패했는데 2000번 만에 성공을 거뒀는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단지 2000번의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야, 다르죠? 실패한 적이 없대. 2000번의 과정이 있었을 뿐이래.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 뭐냐? 그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성공도 사실 과정으로, 그러니까 과정으로 받아들이니까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도 과정으로, 심지어 죽음마저도 인생의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원래 시작과 좀 다른 어떤 결과를 받았던 분들이 계시죠? 내 기대와는 다른 쓰디쓴 실패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실망하지 말고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60대 초반에 아주 처절하게 실패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대단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최장기 집권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남북 왕 중에 40년 통치한 왕이 4명이었습니다. 52년 통치한 왕이 1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통치했어요. 반세기가 넘도록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 나이 60세 초반에 말이에요, 제국이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나라가 망했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처에서 부도가 난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퇴출을 당해버렸어. 노년에 가정이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 망한 거예요. 자, 망해도 어느 정도로 망했느냐? 오늘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십시다. 망한 정도를 여러분 가늠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저는 이 세 종류의 이 동사가 마음에 박히는 거 있죠. 사로잡고 결박하여 끌고 갔다. 완전 망한 거지. 그럼 자기만 망했나?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까지도 같이 망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 아수르는 이 포로들의 코를 깨가지고, 코를 갈고리로 꿰가지고 끌고 왔어요. 짐승처럼 갈고리로 코가 꿰어가지고 쇠사슬을 채이고 결박된 채로 끌려가는 그 왕,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절망 그 자체죠.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더 이상의 희망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잖아요.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달라진 그 삶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문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는 14절부터 무려 20절까지가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국면이 펼쳐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과정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마지막 금요 성립회 드리면서 어떻게 실패가 끝이 아니고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끝이면 절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면, 내 생에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과정이라면 소망이 있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환난날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오늘 므낫세가 그의 나이가 60대 초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야 이게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60대 다 산 나이죠. 인생 다 산 나이. 그런데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막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자포자기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도 났어요. 가족이, 마누라가 도망가 버렸어. 자식은 아버지랑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집 나가 버렸어. 그런데 막 집에 막 딱지가 붙여져. 포기죠.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비두라고. 나 그냥 건들지 말라고.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고.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여러분 니콜라 테슬라를 아십니까? 니콜라 테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테슬라 맞아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여러분, 원래 테슬라는 교류 전기 시스템을 개발한 천재적인 발명가입니다. 대단한 천재예요. 근데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업적으로 이게 그 당시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하자 절망 가운데 한 호텔에 처박혀 가지고는 쓸쓸히 아무도 몰라.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호텔 방에서 죽어버렸어요. 테슬라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경쟁이 붙었거든요. 한쪽은 에디슨, 한쪽은 테슬라. 에디슨은 어떤 전기 시스템을 개발했냐면 직류 시스템, 직류 들어보셨죠?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초창기에는 에디슨의 이 직류 시스템이 각광을 받은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은 저 구석탱이에 처박혀져 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니, 직류야. 조그만한 가전제품 정도가 직류죠. 배터리 넣는 거. 그게 직류지. 웬만한 다 기계들은 다 교류로 돌아가요. 적어도 플러그를 꽂아야 돼. 이게 다 교류예요. 여러분, 지금 테슬라 이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지. 현대 전기공학의 상징이 된 사람이 테슬라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이제 전기 자동차 회사 이름을 정할 때 그 테슬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삶의 각도를 바꾸면 길이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면 삶의 각도를 정말 단 1도도 못 바꿔요.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복상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뭘 했다고 말하냐면 이게 기특해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2절. 자, 여러분 인생이 고단한 분들 계시죠? 성경 읽은 힘도 없는 분은 계시죠? 그래도 이거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왜냐?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힘이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도 이거는 읽어야 돼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우리야 이게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므낫세는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원래 어떤 인간이었냐면 어린 시절 믿음 좋은 아버지 히스기야잖아요. 히스기야의 그늘 안에서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뭐 자라긴 했습니다마는 무늬만 신앙이었어요.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건강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그러니까 무늬만 신앙이에요. 자, 보십시다. 어느 정도였는가? 여호와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신을 본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산당도 세웁니다. 바알 제단 만듭니다. 1월 성신 경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느냐? 우상에게 바치려고. 아들을 불살라 태우면 이 신이, 이 이방 신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복을 줄 거라 아들을 불살라 태워 죽여버려.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다 갖다 가지고 세우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여러분 9절 읽어볼까요? 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마지막이 중요해.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눈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가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최악의 처방을 하십니다. 이거는 처방이 아니라 아예 처단이에요. 처단.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기 분명히 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가? 여호와께서 허락해서 치게 하셨다. 그래서 끌고 갔다, 끌려갔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가 되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폭삭망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길이 있어도 고개를 못 돌립니다. 그리로 한 발자국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 있어도 보통 이 정도가 되면 그대로 폭삭망합니다. 방향을 틀지를 못합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므낫세가 방향을 틀었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거리가 그냥 그대로 망해야 돼. 솔직히 해놓은 짓거리가 그대로 망해서 지옥 아름무게 가가지고 그냥 지옥 뗄감돼도 그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하여튼 방향을 틀었어. 자기가 그렇게 업신여기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교만이 머리끝까지 막 넘쳤는데 끄떡끄떡하면서 하나님 무시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제가 이 구절만큼은 읽어야 됐다는 이 구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뭐를 당하여 간구했다고 말합니까? 뭐를 당하여 겸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러분, 환난이 아니었으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교만 꺾이지 않았을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환난이 이유가 되어서, 환난 때문에, 아니 환난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고난이 유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고난 한가운데 있는 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죠.
환난 날에 폭삭 주저앉으면 그대로 마는 겁니다만은, 환난 때문에 방향을 틀었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처절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면 그 인생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은 여러분, 므낫세도요,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게 닮은 꼴이야. 똑같아요.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히스기야의 인생에 그게 죽을 병이 인생의 끝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알잖아요. 과정이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히스기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어요. 자기의 후계자도 없는 상황 속에서 중년에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낮을 벽으로 향해서 정말 면벽 기도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15년 생면 연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의 죽을 병은 15년 생면 연장의 과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을 병이 끝이 아니야. 15년 생명 연장의 과정이 되어진. 그러므로 다시 확신하십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가 과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모세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끄떡끄떡 하고 그랬을 때 애굽 사람 쳐 죽여버렸잖아요. 결국 살인자가 되어져서 광야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 인생 그대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돼요. 80세. 그럼 80세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거의 끝이에요. 근데 그 80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실패가 과정으로 80세에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도는 좀 부족해요. 나아가는 정도는 부족해. 기도해야죠. 자, 오늘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13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여러분, 이건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버젓이 우상을 갖다 놓는 이 므낫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자기 아들을 불살라가지고 우와 우상을 막 흥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 우상은, 가나안 땅의 우상은 흥분하면 축복을 내리고 흥분하면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막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여버리면 그냥 확 타버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신이지, 이방 신이 복을 내려줄 거라고. 그래서 아들을 불살라 죽였던 그 므낫세가 기도를 한다? 이건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므낫세의 기도도 놀랍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렇게 나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하냐면, 자, 13절을 마저 읽으셔야 됩니다. 마저, 처음부터 마저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끌려가는 것 같은 실패에서 여러분 벗어나고 싶어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짜 원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도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였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 오늘 이 기도의 인과관계,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너무 명확해. 다시 읽어드리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기도의 인과관계. 그 개차반이었던 므낫세가 다시 왕위에 앉았대요. 우리는 개차반은 아니잖아. 금요 성령집회 나와 기도하잖아. 진짜 기도하면, 기도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정말 들으실 만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말이에요. 새해를 준비할 때잖아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 하실 수가 있나요?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가정이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이여, 다시 정확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기억하시죠? 결혼에 실패했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은 거 가지고 결혼에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 그 당시는 그랬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이 뭐 듬뿍 있어도 살갑게 해줘도, 근데 뭐 그 살갑게 해줬던 그 남편이 쇠장거 들었잖아. 분인나 드렸잖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여편네 분인나가 또 아이를 덜컥 낳아가지고는 한나를 괄시하네. 그 수치, 그 모멸 말로 다 못하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냐? 탄식하냐? 절명하냐? 내 팔자에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기도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들으실 만한 간구를 했는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 오해받을 정도로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정확하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상황이 한나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버려. 어떻게 해요? 민족을 살릴 지도자 아들 사무엘을 얻는, 그게 그 한만했던, 그 수치스러웠던, 모멸감을 느꼈던 그 모든 순간이 사무엘을 얻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두 번째 발명왕이라고 말했던 찰스 캐터링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사의 최고 엔지니어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서 어떤 사회자가 캐터링의 손을 잡고는, 손목을 잡고는 이렇게 지켜 들려보면서 신하의 손이라고. 왜냐하면 특허가 300개가 있었기 때문에 신하의 손이라고 다 올려드리면서,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 뭐였냐고 물으니까, 물론 사회자는 그런 생각했어요. 자동차와 관련된 특허, 특허,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캐터링 씨가 손을 내리고는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올 한 해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나요? 다시 기도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좀 실패로 기울어지고 있나요? 이대로 가면 정말 끝날 것 같나요? 바로 잡아야 되죠. 어떻게 할래요?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이미 안 됐어. 이미 기울었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면 달라진다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따라하십시다.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아무리 늦었다 생각해도 악습을 고쳐야 한다. 악습을 고쳐야 한다. 여러분, 악습에 그냥 아주 액센트를 넣어서 한 번 더 합니다. 악습을 고쳐야 한다. 악습을 고쳐야 한다. 여러분, 문하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고 끝냈나?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성경을 보시면 14절에 성을 썼습니다. 군대 지휘관을 배치합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해가지고는 경관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과거에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을 완전히 다 뒤엎었던 사람인데, 역대 어떤 왕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상숭배를 했던 사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가장 오래 55년 동안 살면서 가장 나쁜 짓만 골라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아버지가 죽다 살아나고 15년 생명 연장, 그 가운데 태어난 게 자기였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끝났으면 성경에 가장 악독한 왕이라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 16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개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우와, 완전 개가 천선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모든 과거의 자기 악습들을 완전히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뿌리 뽑아내는, 철저하게.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자, 18절 마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사실 제가 성경 이 대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므낫세가 했는 그 나쁜 사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완전 지옥 아랫목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사기에 기록되어 남겨질 정도로 성경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이건요 기도를 흉내낸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를 끊어낸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끊어낸 거예요. 사악함을 끊어낸 거예요. 자신의 삶에 분명한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있었냐? 그의 나이 67세에 죽었거든요. 67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기 전 노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늙어서 안 하던 짓 하면 곧 죽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경건의 삶을 결단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교회 나가주면 되지 뭐.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한 잔씩 하고 뭐, 또 다른 주를 영접하고. 그럼 악습을 고집해.
고집하면 망합니다. 에이, 왜 생전에 안 하던 기도를 뭐 다 하나, 새 작심삼이 될 거 뻔한데.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늦었다 해도 악습은 뿌리 뽑고 경건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눈은요, 늦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에 이미 늦었어. 안 된다, 소용없다. 낙심하기 전에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과정으로 바꾸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놓은 우리 인생에 대한 원래 플랜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이 이거예요.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악습을 뿌리 뽑으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가져가시는 거죠. 지금 나 자신 그대로 방치하고 악습을 고집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악습을 뿌리 뽑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결단하면 얼마든지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므낫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므낫세 그냥 지옥 아랫목에 땔감 되었더라, 그렇게 적혔으면 좋았다, 그랬으면 정말 속 시원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므낫세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남은 사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까지 다 기록되는 것이 므낫세의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호랑이는요, 20번의 사냥 가운데 19번을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사냥을 쉬지를 않는데요, 19번 실패해도 전설적인 홈런왕 있잖아요. 베이비 루스라고 아시죠? 통산 714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반면 1333개인가 하여튼 삼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친 홈런의 2배 가까운 삼진, 스트라이크를 당한 거예요.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삼진 당한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쫄아가지고 풀스윙을 하지 않았다. 홈런 없는 거죠. 위대한 홈런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패배자임을 말하지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더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패는 다른 길이 있다, 그 의미인 거예요.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는 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를 거치지 않고는 무지개를 경험할 수가 없죠. 누구도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봄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을 보면 늑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달을 보면 이태백 시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폭삭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새해 기도를 결단하십시다. 새벽을 결단하십시다. 아무리 늦었다고,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악습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악습 뿌리 뽑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하는 것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